2장 1절 제가 읽고 2절과 3절, 4절은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2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33절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머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오순절 날 아까 김준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월절이 지나고 50일 되는 이 오순절 날에 맞춰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참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3월 마지막 주 그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번 고난주간만이라도 좀 새벽에 줌으로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며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거 성령 강림절까지 연장해서 하자 해서는 지난 금요일까지, 어제 그저께까지 하다 보니 벌써 8주간 새벽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기도 응답도 여러분들 받게 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번 그 기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죠.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장로님이 그동안에 기타를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매일 이렇게 새롭게 찬양을 인도하시니 그것도 참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 응답 받은 것 중에 한 가지만 나누자면요. 우리 이 자매님 소개로 옛 직장 선배 언니가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그 전주 처음 이제 새벽에 참여를 했는데 이분은 작년 7월 말부터 한 세 분이 이렇게 줌으로 성경 공부를 주중에 참여했던 자매님이죠. 한번 센트럴파크에서도 만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때 그 처음부터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기를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디로 정해야 될지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조언했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우선은 우리 가족이 이 영적인 생활, 믿음 생활 하는데 어느 곳이 좋을까? 그거를 제일 먼저 프라이어리티를 줘야 된다. 특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원하는 조건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유럽 여행을 이번에 다녀와서
마지막 전주에 그때 처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반갑기도 하고 해서 그날 저녁 때 이제 제 아내와 함께 다시 따로 줌으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동안 집을 구할 때까지 임시로 그 캐츠길 저 업스테이트에 거기서 렌트를 살고 있는데 몇 군데 오퍼를 넣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는 중에 제가 했던 조언도 생각이 나고 해서 아무래도 뉴욕시티 안에 집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브루클린에서 한 집을 보았는데 부부가 다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퍼를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려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뭔가 딸그랑 소리가 나더니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목사님 그 집 억셉트가 됐대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메일이 왔다고. 이제 그러고서는 인스펙션이 잘 돼야 되니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옛날 지어진 집이라 기초가 튼튼한지,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저께 마지막 새벽 모임에 또 참여를 했는데 인스펙션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다.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응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이제 집을 다 마무리하는 그 딜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남편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이제 기도 응답들이 있지만 이것만 나눕니다. 여러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요. 인커리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요 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나누냐면 오순절 날이 이제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일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갑자기 그 말이 나옵니다. 네, 그 옛날 성경에 보면 지금 이 개역 개정에 보면 호련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호련히. 그러니까 영어로는 suddenly인데 이제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새 번역본들에서는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호련이라는 단어가 참 아주 그 재미있는 그 고색이 있는 그런 그 맛이 있는 단어인데 요즘 잘 안 쓰긴 하지만 자꾸 신조어들이 뭐 잘 이해하기도 힘든 신조어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옛 어휘들이 자꾸 사라져가요.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새 번역, 공동 번역 아니 뭐 하여튼 그 무슨 우리말 성경 또 쉬운 성경에서 다 갑자기로 바뀌어가지고 호련이라는 단어가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정말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뭐 코도 찡긋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위해서 그냥 무릎을 사이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는 그렇게 간절히 구로하는 기도를 해도 가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기도하고 또 가봐라. 아무런 사인이 없습니다. 6번 될 때까지 아무 사인이 없잖아요. 나만 장군이 그 강에서 요단강에서 물을 자기 몸을 씻을 때도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120 문도들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냥 뭐 몇 날이 못해서 온 성령을 받으리라 하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 오전 9시쯤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부활의 목격자가 적어도 500명은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한 거죠. 예? 근데 그 500여 명 중에 남아서 기도한 사람은 한 120명가량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9일 막 됐는데 7, 8일 되고 9일 됐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 아이고 아닌가 봐. 우리 너무 먹고 살기 바쁜데 다음 기회에 봅시다 했으면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개정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어느 부분에 어느 책은 The day of the Pentecost had arrived.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르러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그것을 영어로 이렇게 토를 다루는 거 보면 during the arriving of the day of Pentecost. 그러니까 이미 그 arriving the day of 오순절 날이 이미 도착한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진행 중인 그날 그때에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이들이 기도하는데 호련히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람 소리가 났지만 아주 세찬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가 났는데 그래서 그 방에 가득히 채워졌는데 실제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니에요. 또 불이 내렸는데 불꽃이 갈라지는 것처럼 혀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태워지진 않는 바람과 같고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기 있던 그 120명이 막 말을 하죠.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언어로 다 들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죽었던 영을 살리시면서 내 영과 연합된 영이 되시는 거죠. 내 속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때 말씀이라고 하는 물, 말씀의 물로 나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살리셔서 거듭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내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드웰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갈리지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이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의 세례도 같이 받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차를 두고 성령의 세례가 따로 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정통 보수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은 세컨드 블레싱은 없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임하는 그게 다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경험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내가 구원받게 하는 성령의 역사와 같은 성령님이지만 역사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 순간 같이 임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따라서 가잖아요. 그 가정에 갔을 때에 베드로가 그 모인 식구들에게 이제 고넬료가 모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임했던 성령과 똑같은 그런 성령이 임해서 막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일을 이렇게 하는 그런 성령의 세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으면서 그들의 영이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이르러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는데요.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 바울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지식도 많고 열심히 있는 선생에게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볼로의 그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지금 바울이 그 간 에베소에 먼저 간 거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더니 참 열심히 하고 참 맞는 말씀을 하는데 뭐 하나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데려다가 자세히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 더 정확한 그 풀어 이르는 그 설명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가 그 다음에 보면 27절에 보면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이렇게 하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이렇게 그 사역이 더 효과 있고 힘있게 나타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9장에 아볼로는 이제 에베소를 이미 지나가서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는 그리스 쪽 남쪽에 있는 지역이죠. 에베소는 이쪽 터키 쪽에 있는 곳이고요. 그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성도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 거기 사람들이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조차 못 들었는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지금 아직 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배우기 전에 지금 거기를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 그 얘기를 다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세례 주면서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성령의 세례가 믿었으나 아직 오지 않았던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령의 세례는 따로는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그런 체험을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와 같은 성령이지만 정말 능력 있게 사역하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역사는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그곳 성도들이 단지 그저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한 채 있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주기를 원하셨고 바울이 안수하며 이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또 됐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도마가 나 못 믿겠다 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시니까 엎드려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도 그랬으니 다른 제자들도 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저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여러분들 정말 이 성령의 세례가 뜨겁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 다시금 충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소원합니다. 제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전투기가 공중에 떴어도 이게 중간에 연료가 소진되면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죠. 임무를 다 수행 못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추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중급유를 받습니다. 공중급유를 받을 때에 작전을 지속할 수 있듯이 우리도 성령의 공중급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재충만이에요. 재충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복이 무엇인가를 잠시 보면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참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우리 안 믿는 자에게 전할 이 소식,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도 처음 그 성령을 막 받았을 때 제가 그렇게 웃을 줄 있는 줄 몰랐어요. 얼마나 그냥 막 웃음이 터졌는지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성령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는 내적인 치유의 단계를 통해서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깊이 다음 기회에 있을 때 하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진정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보면 정말 이게 내가 그 세상에 나와 있는 건지 교회 다니는 건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기 질투할 거 다 하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좀 돼야 되는데 저렇게 좀 많이 소유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성공의 기준이 세상적인 거 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를 하는 분들 가운데도 보면 정말 다 보이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모르니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참 답답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충만하게 거하시면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데 나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있고 정말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됩니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부럽고 힘센 사람 부러운 거 그거 다 없어져 버리죠. 마음에 확신이 서게 됩니다. 세상 기준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 철저하게 실패하신 분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성공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라고 볼 때. 바울처럼 성공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그 높은 지위와 그 고결한 그 자리 다 내던지고 그렇게 얻어맞고 고생하고 굶주리고 욕을 먹고 그랬어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마음에 그냥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큼 성공한 사람이 성령을 기름 붓듯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그마한 거라도 이거를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 나가는 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잡힐까 봐 우리를 잡으러 올까 봐 두려워서 문들을 잠그고 있었으나 성령 받고 나니까 그냥 두려운 게 하나도 없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그 에베소 밑에 이제 에게해, 그러니까 지중해 이쪽 동쪽 끝단이죠. 그리스 서쪽 해안 거기에 밀레도라는 곳이 있어요. 가보니까 참 물도 푸르고요.
바위도 맑고 모래사장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자기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장로들을 오게 합니다. 거기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참 저는 그 밀레도에 가서 그 자리를 보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2000년이 그냥 확 단축돼 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여기서 무릎 꿇고 목을 서로 껴안고 막 울면서 작별했구나. 그런 그 참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마음이 뭐랄까요? 참 따뜻해지기도 하고 좀 슬픔도 있고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어떠한 불편도 능히 감수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불같은 그 심령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지 선교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기도 제목들 이렇게 보면 참 너무 안 됐어요. 가족이 다 걸리기도 하고 또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그중 한 선교사님은 폐를 이식 수술했는데 기도 부탁이 왔었어요. 에크모라는 게 이제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 그러니까 extra corporeal membrane, 그러니까 체외막이죠. oxygenation. 그 장치한 그 그림을 구글에서 찾아보니까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막 호스 같은 게 막 시뻘겋게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온 몸이 다 이렇게 그거를 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또 부족하지만 또 우리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소식이 오기를 잘 돼가지고 에크모 안 하게 됐다고.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해외 선교사로 나갈 때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가 되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고 또 가족과 함께 고통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이런 모든 어려움, 고난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면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고생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런 환난과 고통을 대하는 마음의 중심이 다르죠. 그것도 감사하면서 주님 나라 하늘나라 바라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고 벌써 마음 중심이 다르고 또 그것을 잘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벌써 급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병을 낫게도 해주시고 하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참 비결이고 특권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이 혀처럼 가는 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텅이기 때문에 불의 혀 또 우리가 말하는 텅, 언어, 방언 이것과 같은 이중적인 언어가 그 의미가 있는 말이죠. 이 불, 성령의 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으므로 모세로 하여금 다가가서 하나님 만나게 한 그 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던 임재의 그런 불. 엘리야를 하늘로 산채로 올려간 불말과 불병거의 그 불. 그러나 불인데 엘리야 몸은 타지 않은 그런 성령의 불. 그 불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한 신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셔서 정말 능력 있게 주의 사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맨하탄의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힘있게 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내게 성령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고 성령을 다시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맨하탄 이 새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정말 능력 있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주여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주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 찬양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육신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선한 것을 할 수가 없나이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시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시어서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곁들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아버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저희들을 태워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다 소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주님의 아버지 사명 감당하며 기도로서 아버지 날마다 충만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성령님 아버지 우리 주의 성령님은 우리를 아버지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 사정을 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불로 역사하시어서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시고 아버지 불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의 성령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소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충만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오니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아버지 성령이 임하기를 위하여 주여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던 기도에 전념하였던 그 제자들과 같이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쓰고 기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